축복합니다. 우리 또 옆 사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좀 보고 싶은 면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사실은 모세는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이 80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목자의 모습으로 어떤 영향력도 어떤 대단함도 드러낼 수 없는 한 노인에 불과합니다.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나름대로 모세의 모습을 좀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긴 수염을 기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다 부러져가는 지팡이 하나를 짚고 있었을 듯 합니다. 거기에 이제 양을 치고 목자의 길을 걸었으니 아무래도 향이 그리 막 아름다운 향은 나지 않았을 듯 합니다. 많은 그 털향과 짐승을 키우는 모습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누린내와 같은 것들이 그의 몸 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양을 매일매일 씻기진 않았을 테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걸음을 걷겠죠. 80세 어른 노인이 자신의 화려했던 시절을 추억하겠죠.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궁궐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추억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기억해가면서 지금 겨우 지팡이 하나 짚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겠죠. 그 초라함 속에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무너지는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모든 성도님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제 성공했다 싶었는데 허리가 꺾이는 것 같은 실패를 맛볼 때 우리는 마음속에 참담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자괴감이 빠져들기 시작하고 나 스스로가 너무나 못나 보여서 자기 비하가 시작됩니다. 나 스스로를 누군가에게 당당히 내세우기에는 내가 너무나 초라하게만 느껴져서 어디론가 숨고자 하는 마음들이 듭니다. 이미 신세도 도망자인데 모세는 마음마저 그랬을 겁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그때 과거의 화려함을 내가 내세울 수 있을 지금의 현재를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겨우 내 앞에는 좀 많다 느껴지는 몇 마리의 양들 뿐입니다. 숲속에 우거진 곳에 숨어 있는 자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네요.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17절 읽기 전에 17절입니다. 17절 먼저 읽죠.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자괴감에 빠졌고 나 스스로의 비하에 빠져서 난 참 못난 자다 느끼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시냐면 너는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저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그곳으로 이들을 이끌어 가자라는 명령을 주셔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요청하신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못합니다예요. 이건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모세야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는 비겁하게 변명을 두죠. 하나님 나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외치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모세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변명할 수 있을까? 참 못났다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라고 뭐 그리 다를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도 동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상황이 보이거든요. 내 시간이 보이고 나의 기력 없음을 보이고 나의 도망자인 신세가 보이거든요. 나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못나 보이겠어요. 지금 이 모세의 마음에는 나 자신이 얼마나 비루해 보이겠어요. 그 시간들을 거치는 자에게 가라 명하시니 이걸 어떻게 견딥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말하는 게 맞지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지금 나는 나 하나도 건사하기가 힘든데 나 하나도 지켜내기가 이렇게 버거운데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눈물 왈칵 쏟아지셔야 돼요. 이 비루하기 짝이 없는 모세를 찾아와 보낼 만한 사람 보내라고 자기의 신세와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모세, 이성적이고요, 합리적입니다. 굉장히 상황적이고 똑똑한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못 갑니다, 못합니다 외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 이야기하시냐면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너희에게 보내었다고 말하라.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감정선을 건드리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돼요. 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다시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하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진 게 뭐예요? 그러면 자기의 상황과 신세와 상태는 너무나도 비루하기 짝이 없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면서 주시는 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무엇냐 보았더니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여기에 감격하셔야죠.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사람은요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나신 분 한번 손 들어봐 보실래요? 나는 엄마가 없어요. 저 옛날에 애들 키울 때 말이죠, 애들이 맨날 했던 이야기가 저는 엄마가 없어요. 그치, 너를 키워준 엄마는 없지만 낳아준 엄마는 있잖아. 그럼요 여러분, 시작이 있다고요. 다들 근원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요.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스스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 여러분 AI가 아무리 발전해도요 AI의 아버지는 존재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 컴퓨터를 쓰면서 대단한 것들을 발명해냈다 한들 이 로봇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 전에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보셨습니까? 달리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곧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달리기를 하는 실력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 로봇들이 온 세상을 지배는 안 하겠죠? 하여튼 그러나 이 로봇들을 통제하고 지도하고 만들어내는 사람은 존재한다고요. 스스로란 단어는 그 누구도 붙일 수가 없어요. 다시요, 과학도 수학자도 철학자도 아니면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 속에서 발전되어진 모든 발전의 문명들도 스스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데,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이 온 세대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 중에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종교는 단 한 종교도 없는데 유일하게 스스로 있는 자란 단어를 쓴 종교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런 걸 기록하고 있는 경전이라면 경전, 성경이라면 성경, 딱 한 권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성경이에요. 그 스스로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 도망자인데요. 알지?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야죠. 전 못 갈 만한 사람인데요. 지금 저는요 나 스스로도 건사하기 힘든 사람이라고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의 손에 쥐어주신 것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란 이름,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이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신 여호와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요 우리에게 던져보면 여러분 누구를 믿으시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은요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느 종교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다니까요. 석가도 엄마 있어요. 마호메트도요 나름대로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 종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면 고생 많이 했어요. 그분도. 그런데 스스로란 단어는 우리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라고요. 내 옆에 늘 계신 그분이라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와 늘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종교 중에 신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모든 것의 근원이 된 자, 모든 것을 창조한 자, 모든 것을 시작한 자,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라 말씀하신 알파와 오메가,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라고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이름을 주셨듯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이름을 주신 겁니다. 이 이름을 붙들었으니 여러분, 모세는 도망자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 이름을 붙들었기에, 그 이름에 의존하여 그 길을 걸었기에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으로 누가 우리를 보내셨냐면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습니다. 우리 다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셨다면 왠지 감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스스로 있는 자가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온 땅으로 보내시사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가진 자, 내 상황과 내 상태와 내 모습을 보면 자괴감에도 빠지고요, 자기 비하도 들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맞는가 한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오른손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팍에 그럼에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눌림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아요? 이번 주에 제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아침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뭔가 힘이 나지가 않았습니다. 월요일날 아침에 말이죠. 아시는 것처럼 제게는 채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몇 년째 하고 있는데도 사실 늘상 어렵습니다. 그날 10시에 채플실로 들어갔고요. 강단도 커요. 여러분 나중에 구경 오보시면 알지만 우리 교회 한 30개 정도는 붙여놔도 그것보단 작을 겁니다. 30개 될라나요? 30개까지는 안 되겠네. 한 20개 정도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커요. 그러니 그 넓은 공간 안에서 이제 학생들이 빼곡하게 앉아 있을 거란 말이죠. 이제 10시에 채플실로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데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시죠? 한 2-3명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내가 막 설명하고 있는데 말 안 들으면 어떠세요? 힘겨워요. 여러분 그 구역장 해보셔서 알 겁니다. 구역장 해보실 때 한 5명 앉아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야 들어봐봐, 내 말 좀 들어봐봐, 하나님의 말씀 좀 들어봐봐 이야기할 때 한 2명이 딴짓하고 있다 생각해봐요. 어떠세요? 막 속에서 천불이 올라가시죠. 그래서 이걸 견디지 못한 한 목사님이요, 사탄아 물러가라 외쳤다가 그 심할서 쓰셨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거기는요 1000여 명의 친구들이 다 딴짓합니다. 혼자만의 싸움이라서 늘 지쳐요. 늘 알 수 없는 이상한 눌림을 느껴요. 서고 싶지 않은 마음, 부끄러운 마음, 뭔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는 것 같은 심장을 여러분 매주마다 느낍니다. 이게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이제 좀 익숙해질 만도 한데 설 때마다 저 친구들이 웃는 건 날 조롱하고 있는 것 같고 쳐다보면서 막 키득키득대고 있는 건 날 향한 모욕 같고 막 그런 마음들이 들어서 힘겨울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안 돼요, 안 풀려요. 잘 안 풀려요. 그래서 하나님 힘 주셔야 합니다. 오늘도 저들로부터의 조롱의 눈빛과 비아냥거리는 소리들이 내게 들리겠지만 힘 좀 주셔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10시 35분쯤 넘어서 찬양이 한 곡 싹 울려 퍼졌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갑자기 찬양이 확 들리니까 여러분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이거 어떡해요? 찬양 선곡한 친구가 교회 안 다니는 친구란 걸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저 위에 방송실 움직이고 있는 친구를 제가 너무 잘 아는데 걔 교회 안 다녀요. 걔한테 카톡을 했습니다. 이름 말하면 안 되죠. 얘야, 너가 오늘 찬양을 선곡을 했는데 이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서 내가 지금 너무 고맙다. 뭔가 하나님이 내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것만 같아서 너무 고맙다 라고 카톡을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그 찬양을 곰곰이 듣는데요,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날 사랑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영적 전쟁의 현장을 살아갑니다. 나 같은 사람 왜 쓰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 하도 많은 그 사람들 중에 왜 굳이 납니까? 그리고 나서 돌아보면 여러분 정말 할 말 있으세요? 앞에 나와서 나니까 쓰지, 나니까. 안 되잖아요. 나니까 쓰지 이런 말을 하기에는 나란 사람의 모습이 너무 그리 대단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왜 쓰시는 겁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 이유를 찾아가면서 저도 말할 때가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말할 때가 있을 거예요. 쓰실 자를 쓰십시오 하나님. 저기 능력 많은 사람들, 재주 많은 사람들, 저기 대단해만 보이는 저 사람들, 저들을 쓰시면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필 납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대단한 것도 할 수 없는 왜 하필 나입니까? 이 별것 아닌 것 앞에도 마음이 무너지는 왜 하필 우리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어떤 것을 사용하셔서 쓸 것 같았으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란 이름을 쓰시는 분이 우리의 어떤 상황이 필요하거나 우리의 어떤 대단함이 필요하거나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거나 우리의 재력과 우리의 잘남이 필요했다면 그는 스스로 있는 분이 아닌 겁니다. 스스로 있다 말할 때에는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가 어떤 조건도 어떤 이유도 어떤 상황도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나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구나.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거나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잘 뽑혀진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구나. 우린 그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해 줍시다. 스스로 있는 그가 당신을 선택하셨네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떨기나무 앉아 있겠어요? 근데 한국교회 문제가 뭐겠습니까?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의 문제와 우리 성민교회 말고요, 저쪽 김아무교회 다니는 교회의 성도님들의 문제들이 뭐겠습니까? 여전히 떨기나무에 아래 앉아가지고 하나님하고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니라. 보낼 만한 사람 보내라고요, 하나님. 아니,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난 안 된다고요, 하나님. 이걸 모세는 한 반나절 정도 싸웠다 치면 우리는 수십 년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안 가요, 하나님? 나 못 가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불 활활 태우시면서 우룡아, 네 갈래? 못 갑니다. 가자. 안 갑니다. 스스로 있는 내가 너를 보낸다니까, 우룡아. 그건 그거고요, 하나님. 제 처지가 그게 아니라고요. 왜 하필 접니까? 아론 보내세요, 아론. 아니면 다른 사람 선택하세요, 하나님. 전 아니라고요. 상황을 만드시든 상태를 만드시든 쓸만한 사람으로 나를 개조하시든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내가 갈 만한 건지를 주셔야 내가 갈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설득은 하나밖에 없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니라. 이게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설득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뜨겁고도 가장 힘 있는 설득이에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떨기나무 아래에 집 짓고 돗자리 깔고 난로 피워가지고 편안히 누워서 고집 피우고 있는 거죠. 아유, 하나님 그거 모르겠고요. 내가 갈만하게끔 만들어 보라고요. 거기서 이제 난로 쬐고 하나님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면서 어이쿠, 여전히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긴 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 앞에는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라, 가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곳에 때로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시요. 너무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집을 짓고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 도란도란 대화 나누면서 신경전 하다 보니까 그 싸움만 하다 보니까 이걸 영적 싸움이라 오해하는 경우들이 생긴다고요. 이걸 영적 싸움이라 오해해서 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외치는 이것이 영적 싸움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라 말씀하시고 나는 못 갑니다 외치고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 싸움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영적 싸움은 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자가 사탄의 공격 속에서 못 가겠다가 아니라 더 갈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고 영적 싸움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땐 떨기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가냐 마느냐 다투는 걸 영적 싸움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수없는 영적 싸움 속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경쟁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건 영적 싸움 아니고요. 따라해 보시죠. 땡고집. 죽자고 고집 피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시요. 그럼 이 고집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나요?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의 기적도 은혜도 체감할 수 없습니다. 이 고집이 하나님과 늘 함께 있으니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나요? 아니요. 부모의 속은 썩어 자빠집니다. 타들어가다 못해서 소멸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떨기나무 아래에만 앉아 있을 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어느 한 종교에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보내고 계신 겁니다. 다시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보내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의 상황을 끄집어내면 떨기나무에서 땡고집 피우고 있는 사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득해달라고 요청하기보단 우리의 결심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가보죠. 하나님 가보겠습니다. 이왕 죽을 건 뭐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여기서 그냥 나이 들어서 노년의 시간을 보내나 아니면 애굽에 가서 잡혀 죽으나 똑같은 거 이왕 모르겠습니다. 가보죠 하면서 한 발을 내디딜 때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홍해에 빠져 죽으나 저기 로마 사람들한테 죽으나 똑같은 걸 알 때 그때 하나님 가보죠. 홍해에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스스로 있는 자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세요? 우리의 삶에 신앙의 새로운 경험이 필요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가? 그런 분들을 정말 체감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제 떨기나무에서 나와서 한 발을 내딛는 게 필요해요. 힘겨움이죠. 나태에 빠진 자를 한 발 내디디라 말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방구석에 꾹 처박혀 있는 아들을 여러분 나오라고 말할 때 그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와야 될 때 그 나태가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그 한 발 속에서 은혜가 시작되거든요. 요즘 서울에 여러분 방에서 안 나오는 친구들이 20만 명이랍니다. 그 부모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맨날 밥 챙겨다가 문 앞에 갖다 놓으면 게임 하루 종일 하고 있는 아들이 문 열고 밥 그릇 들어다가 밥 먹고 다시 갖다 놓고 많이 있어요. 만약 우리의 자녀가 그러하다면 여러분, 내가 맨날 밥 챙겨주다가 문 앞에 갖다 주고 문 앞에서 이제 받아다가 먹고 속 상하잖아요. 그런 이들을 이끌어내는 건 어렵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우리 많은 이들의 영혼이 방구석 신앙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방구석에 탁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요. 손가락만 뜯고 있는 겁니다. 손톱만 뜯어가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겁니다. 한 발 내디디면 큰일 날 것만 같은 겁니다. 불안감이 너무너무 큰 겁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거든요.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있는 자가 우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을 땐 내디도 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땐 한번 방문을 열고 나가봐야 돼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으면 그냥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게 제일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 죽는 게 그래도 조금은 더 아름다운 죽음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잖아요. 하나님, 내가 순교의 신앙으로. 그런 거 말이에요. 순교한다 생각하고, 그래, 안 지켜주시면 안 지켜주시는 거지, 망하면 망하는 거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는 거지. 그러면서 한 발 내디딜 때, 여러분, 성경은요, 한 번도 하나님이 그런 자녀들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 스스로 있는 자가 우리를 스스로 있는 자답게 지키셔서 모든 기적을 일으키셨다고요. 홍해를 가르셨고 이스라엘의 40년을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우셨고 메추라기를 통해 고기를 보내셨습니다. 물이 없다 말하는 자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이 마실 것을 주었고, 옷이 없는 자들을 위해 헤어지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춥다 말하는 자에게 불기둥을, 덥다 말하는 자에겐 구름기둥을 주셔서 그의 모든 걸음걸음들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수르와 가나안과 수없는 사람들이, 족속들이 찾아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멸하려고 덜며들 때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일들로 그들을 지키셔서 그 모든 군사들을 멸절시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선택이네요. 우리의 결심입니다. 영적인 나태, 이 영적인 나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느냐 마느냐로 혹여 영적 싸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다시요, 이건 영적 싸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냥 땡꼬집이라고요. 그 고집은 어떤 순간도 영적 싸움이었던 적이 없다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이라고 명하신 적이 없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죠. 그 땡꼬집, 이제는 우리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럼 내려두면 어떡합니까? 한 걸음만 내딛어 보세요. 영적 나태에서 일어나서 한 걸음만 내딛어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떤 걸 할까? 그래, 이거 한번 해보자. 한 걸음 내딛어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사람마다 다르죠. 상황마다 다르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다르니까 여러분들 보고 지금 촛불 가서 예배하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와 쓰시는 방향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한 걸음을 내딛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알려주실 리가 없어요.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거기에 여러분 꽃들이 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더 뜨겁게 알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도록 하죠. 마지막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됐었습니다. 저는 그 찬양을 촛불실에서 울려 퍼지는 걸 들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위로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 부르셨을 땐 나의 이런 마음을 모르지 않으시겠지, 나의 이렇게 때로는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마음을 모르진 않으시겠지, 알지만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아들의 마음을 알지만 아버지가 그곳으로 밀어넣으셨을 땐 몰라서가 아니라 필요해서겠지.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실 일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무언가 의도하신 바가 있기에 때로는 이 두려워하는 아들의 못난 모습을 아시면서도 힘껏 밀어넣고 계신 거겠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촛불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나를 보면서, 맞아, 지나가면서 졸아갈 수도 있지, 내가 그거 모르지 않아. 너희들 나를 보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하지, 알아. 아까 전에 웃었던 친구들 우리 보고 웃은 거 맞지? 알지? 다 알아. 소리쳤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한 소리쳤죠. 그런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아냐? 너희를 극진히 사랑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 너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거든. 이 중 누군가 한 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은 깨어나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거든. 1000명이 비아냥거려도 한 명을 위해 난 남아야 돼. 그리고 나서 말했어요. 나 내년에 사실 말이야, 이 나쁜 녀석들아, 나 여기 안 서 있어도 돼. 그런데 내가 학교에다 사정사정해서 하지 말라고 학교에서 계속 외치는데도 하게 해달라고 빌고 빌어서 여기 또 선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야. 내가 여기서 서면 너희들이 엄청난 것들로 환영해 주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기 때문이야. 너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저번 주 마지막 설교를 하며 외쳤습니다. 1년만 더 보자. 딱 1년 더 보자. 내후년 어떡하냐고? 그건 그때 또 생각하자. 여러분, 그런데 그 보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보내심에 무언가라도 해보기 위해, 하나님의 보내심엔 이유가 있겠지 생각하는 한 걸음에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 능력과 다른 일이 일어난다고요. 저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제가 한 번도 기대해 본 적 없는, 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건 정말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부족하고 불쌍하고 못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하고 계신 분이다. 우리의 걸음이 그 걸음이 되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떨기나무 밑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고집 내려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 걸음을 내딛어 보죠. 뭐냐고요? 어떤 거냐고요? 뭐 해야 되냐고요? 모릅니다. 목사도 몰라요. 그건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이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어떤 한 걸음을 내딛을까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그 한 걸음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답을 알면 내가 움직여야지 그 마음도 갖지 말고, 몰라도 뭐라도 해보자 하다 보면 잡히겠지. 그 마음으로 뭐라도 해보길 바랍니다. 이거구나가 아니고요, 이거라서가 아니고요, 뭐라도 해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뭐라도 하는 신앙이 되자. 다시요. 뭐라도 하는 신앙으로 살자. 살아있다면요. 살아있다면 뭐라도 해야 살아있는 사람이죠. 살아있다면 뭐라도 해야죠. 우리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길 소망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죠. 찬양이 너무 높아서 저도 부르기 부담됩니다. 그러나 함께 찬양하면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날이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의 착한 이꾼.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배우는 그날 너무 많은 부족과 너무 많은 초라함을 남기겠으나 그럼에도 착한 일꾼이었음을 칭찬받게 하옵소서. 날 부르신 하나님의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노래가 누군가를 살리는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힘있게 뜨겁게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